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목사가 이제 됐습니다. 목사가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떠한 필요, 가정의 필요, 집에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가 이제 됐습니다.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여러 군데 이제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마지막으로 보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면 너희 내부에서 적들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적들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 양들을 훔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길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이건 명심을 하고 그래서 양들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십니다. 2024년 어떻게 이제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라고 하는 이런 대규모 이제 종교 통합에 관련된 이런 대회가 이제 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종교 통합은 안 된다. 그것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에는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이제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냈고 아시는 것처럼 아마 한 10년 벌써 된 것 같아요. 부산 백스코에서 이미 WCC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종교 통합 운동을 한국에서 이제 개최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또 WEA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이제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거 다 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이번 로잔 대회도 무슨 뭐 1,000억이 들었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런 대회 WCC 이런 건 아마 제가 보기엔 수천억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한번 자랑 좀 해봐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발생을 하니까 제가 여기 있는 책 오래전에 제가 구입했는데 언젠가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Only One Way 그리고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정말 오직 한 길인가?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성경과 그 다음에 타종교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 이런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번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책이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이게 읽고 이러한 어떤 맥락에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책은 6장인데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백성, 한 구원자, 그 다음에 한 길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은 두 길, 성경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이제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완. 그렇죠? 세상은 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극도로 싫어해요. 하나님 반대하는 쪽에서만 좋아해요. 뭐 one world government, one world religion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그때 완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거 완은 싫어합니다. 완.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아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완을 강조해요.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구원자, 그렇죠? 한 길, 한 성경,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가서 보시면은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한 주, 여러 주가 아니에요. 한 주, 한 여호와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여호와가 아니라 세 여호와가 아니라 한 여호와.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한 주예요. 그 한 주, 그 하나님이 세 인격체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성경이 계시하는 한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도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계속 성경은 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원하면 내 거 믿어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기독교는 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은 완을 그렇게 싫어할까? 완. 왜 싫어하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세상이라 그래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다. 현대주의를 지나서 후현대주의. 그래서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종교도 다원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50년대 이후부터 이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가 이제 열렸다. 대충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보면 이미 두 세대가 지났고 이제 지금 세 번째 세대로 지금 들어가서 이게 아예 거의 무르익었어요. 그 이야기는 온 세상에 어느 대륙에 살든 피부 색깔이 어떻게 됐든 학교에서 교육받는 모든 게 지금은 다 이 포스트 마더니즘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구원자, 하나의 구원의 길,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그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political correctness.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증오 발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political correctness. 하여튼 그런 얘기하면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그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구원받는 길이 하나만 있어.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만 한 하나님이야. 그럼 다른 종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찍어 누릅니다. 찍어 눌러요. 그래서 학교도 가서 또 그렇고 말을 못 해요. 우리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벌써 한국에서 말은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그게 영어로는 politically incorrect.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증오 발언이라는 거예요. 증오 발언. 영어로 얘기하면 hate speech.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이렇게 종북, 좌익, 진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은 이제 동성애자들 보호해서 이 소수로 다수를 이렇게 뒤집어 보겠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모든 사상을 다 포함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나 김일성주의 믿어요. 그렇게 해도 다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된다고 얘기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헤이트 스피치를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구원자.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왜 증오 발언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 주장하는 인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상, 그 다음에는 믿는 종교까지도 거기에도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통과가 되면 전도 이런 거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한번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종교 차별 금지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면 정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시련을 이제 겪게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들이 대단히 줄어듭니다. 많은 규모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이들도 다 믿음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 사회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건 우리 아이들, 내게 있는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사악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온 세상에서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 통합에 가장 앞장을 서고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할 거 없이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종교 통합합시다 이렇게 하는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음녀 바빌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경고를 주십니다. 이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데는 무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직접 다스린 천년왕국이 없다. 왜? 이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 대체를 해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을 모든 복을 교회가 다 받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이 현 세상에서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 그게 천년왕국이다. 거기에 대리자로 하나님이 교황을 세워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카, 대리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AD 400년경에 어거스틴 이후로 지난 1600년 동안 가톨릭 교회, 또 가톨릭 교회에서 한가하고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 많은 교회들이 문화전쟁을 벌여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세상보다 더 나쁘게 락뮤직하고, 그렇죠? 만추라하고, 방언이란 이름으로 요가하고, 명상하고, 뒤로 쓰러뜨리는 접신행위하고, 긍정적 사고 이렇게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지금 교회가 더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무지한 미신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대형 교회들, 또 소위 구원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이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황 체제로 돼 있어요. 맨 꼭대기에 우두머리 하나가 있고 전국에 이 지교회라고 하는 게 여기 다 바지사장이 다 거기 있어서 목사들 바지 목사에서 2년이고 해서 돌리고 말 안 들으면 또 돌리고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꼭대기한테 잘 보여야지만 그래야 계속해서 월급 받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체제예요? 천주교 교황 체제예요. 교황 체제. 여러분이 한번 천주교 성당 쓰는 거 한번 보세요. 항상 가장 좋은데, 왜?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제일 좋은 위치에 땅을 사서 그래서 거기서 지어주면 그냥 성당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종도에도 하나가 섰습니다.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공원 땅에 해서 뭐 온누리를 높이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비춰야 되겠다 하고 세웠어요. 그러면 주변에는 교회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시설이 좋잖아요. 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새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모든 교회는 바지 사장, 바지 목사 이런 거 없어요. 어떤 교회냐? 모두가 다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지역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지역교회 헌법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교황 체제, 프랜차이즈 스타일의 이런 교회를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이다. 그게 교황 체제니까. 이거 다 어디서 배웠다고요? 교황 체제 카톨릭 교회에서 배운 거. 일단 지성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다 나오면 저 위로 보냈다가 거기서 다시 바지사장이 월급 받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교회는 다 교황 체제 그런 교회예요. 제가 금요일에 천주교회 수장인 교황이 어떤 사람인가 좀 보여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은 아이들, 청년들도 있어서 잠시 천주교 교황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말을 하고 뭘 믿고 있는가 잠깐 설명을 하고, 이걸 설명을 해야 그래야 두 길이 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5년 10월 28일에 저 교황이라는 사람이 타 종교에도 진리의 빛이 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 있음을 천명하고, 그래서 종교들끼리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 그림 가서 보면 교황이 2014년 10월 29일에 진화론이 옳고 빅뱅 이론이 맞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 하여튼 어디서 콩알 이게 하나가 어디서 생겨났는데 이게 뻥 터져갖고 이렇게 해갖고 온 우주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아메바에서 사람이 쭉 진화가 됐다. 교황이 저런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든 영혼은 완전히 소멸돼서 뜨거운 거, 불 이런 거 느끼지 못하고 소멸이 된다. 지옥을 또 저렇게 직접 부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 라디오 이런 데 가서 마리아가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어머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 마리아가 중보자니까. 예수님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한테 직접 못 가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자애로우냐.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23년 12월 19일에는 교황이 동성 카풀을 사자가 이제 축복을 해도 된다. 이렇게 했더니 세상의 신분들이 아주 중요한 큰 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는 지금까지 동성결혼, 뭐 동성 이런 결혼한 사람들 축복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겠다고 2021년 2월에 그렇게 발표했는데, 교황이 드디어 동성 커플이 원하면 카톨릭 사제가 축복식을 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 수입하는데 또 빠르잖아요. 자,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내 천주교 이승복이라고 하는 그런 신부가 2024년 올해 2월 13일에 국내에서 여성 동성 커플을 처음으로 축복해주는 축복식을 했다. 지금 이런 일이 세상에 이제 발표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분들은 다 바이블 빌리빙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죠? 지옥이 있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하나의 인간의 진화지 어떻게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거, 동성애 같은 거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죄라고 해서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극도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동성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이 롯의 시대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된다고 해서 동성애가 창궐할 거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그 다음에 있는 유명한 마르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평가, 요 밑에 링크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부제목으로 다룬 거는 두 길, 두 나무, 두 부류, 두 기초,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9절을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정신을 집중을 하고 읽으면은 거기에 두 길, 두 나무, 두 부류, 두 기초,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어려운 얘기.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거는 뭐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할 때 아이들까지 해서 다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애들까지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 두 길이 있다, 두 나무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 두 기초가 있다 이야기할 때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말씀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위선적으로, 그렇죠, 거드름 피우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하늘나라에 관한 이런 진리를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권위를 가지고 딱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두 길이 있고 두 나무가 있고 두 부류가 있고 두 기초가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권위를 가진 자로서. 이런 종교인들, 저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 밝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밖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repent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 다음에 가서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hand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hand,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hand에 와 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 그 유대인들의 땅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사야서 7장, 8장, 9장, 10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전체가 이야기하는, 대언서들의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왕국.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왕국, 그 왕국을 내가 와서 이루려고 해서 여기 지금 손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요 손앞에.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거 시작하시고 나서 이게 4장이거든요. 그리고 5장, 6장, 7장이 나오는데 이 5장, 6장, 7장은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2차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하면 그러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3절 이후에 이런 말씀은 오늘의 주제, 두 길, 두 나무, 그 다음에 두 부류, 두 기초.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택해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13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몇 장을 읽었냐? 7장을 읽었어요. 7장의 그것도 끝부분을 읽었어요. 어디부터? 13절부터 읽었으니까 산상수훈의 끝부분,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앞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금 요약하는 부분이에요. 요약하는 부분. 여러분 무슨 글을 쓰면은 맨 끝에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은 맨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에 3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3장 말씀에 서론, 본론, 그 다음에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결론이 여기 7장 13절 이후에 있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참 이게 번역을 하면서 노력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넓고 널찍하고 좁고 협착하고 이렇게 해서 2글자, 4글자가 이게 딱 맞아야 그래야 이게 읽을 때 이게 운율이 돼갖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외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문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넓어요. 널찍해요. 아주 널찍해. 하나는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좁고 협착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넓은 길은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영어로 wide and broad.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라고 있잖아요. 브로드. 그래서 와이드, 넓고 브로드하단 말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대다수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교황이니 뭐 마더 테레사니 이런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길, 큰 문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14절은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영어로 좁다는 건 narrow 아시죠? 그 다음에 straight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건 곧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straight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이거는 협곡이란 뜻이에요. 협곡. 아주 좁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그러면 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자들이 적을까요? 왜 그래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 왜 그러냐? 사람에게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그거 자체를 제가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내 삶은 그냥 내가 살고 싶지 내가 산 삶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한다는 그 개념 자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나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서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큰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구절과 함께 병행 구절로 또 이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냐? 다 자기 방식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야. 내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 교황이 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동성애도 괜찮고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창조물을 다 만들어 놨고 지옥도 부인하고 마리아도 숭배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주장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진리 이거 옆으로 치워놓고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길 들어갈 수 있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이 아이들 입으로 구원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회심이 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심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기도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경우 미숙해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그걸 원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 손자, 손녀들한테 야, 아마존에서 선물 링크 하나 보내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열심히 찾아갖고 해갖고 자기들 원하는 걸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다가 드디어 왔어요, 택배가. 그러면 그냥 그거 받아서 뜯어갖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심정으로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시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지옥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옥 불구덩이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타종교회는 구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옳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도 틀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구원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식이 많고 권력이 많고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이가 한 50쯤 됐는데 어떻게 엄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또 얘기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태어난 거 그건 육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12절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랑거리,
나의 선행,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재산, 명예, 지위,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건 모두 구원에는 쓸데가 없습니다. 이거 모두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그대로 맞습니다, 하나님 옳고 사람들은 틀립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믿는 게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 이 시대에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서 그 얘기 해봐요.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걸 잡아내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찾는 자들이 적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된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어, 나 언젠가 다 구원받을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 책에 딱 한 권에 담아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탐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탐구.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를 탐구해야, 그래야 좁은 문, 그 다음에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은 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변질된 나무다. 영어로 코랍트 추리라고 그랬어요. 변질이 됐다 하는 얘기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나무가 있고 하나는 썩은 나무가 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나라 속담으로 그냥 표현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산상수훈 했으면은 그걸로 다 했을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17절, 18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거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진리잖아요. 어려운 얘기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거는 뭐냐,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나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열매가, 구원받은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엔 나쁜 나무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갖다 이제 심습니다. 대부분 뭐 1년짜리, 2년짜리 갖다 심으면은 처음에 요만해요. 그래서 그 애는 사과가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이만큼 크고,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이만큼 크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10년쯤 되면 사과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나무로 바뀌는 순간에 그냥 열매가 확 일어나고, 이런 일은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서 양분을 먹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이렇게 되면서 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과가 애를 써야 사과나무가 애를 써야 사과가 열릴까? 가만히 있어도 열릴까? 가만히 있어도 열리는 거예요. 왜? 사과나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질된 나무,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20절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교회 나오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 걸로 알 수 있다, 11조 헌금 많이 하는 걸로 알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그렇죠? 열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믿음과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사과나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게 쭉 해서 양분을 먹으면서 점점 나중에 사과가 이런 게 열리는 거지. 그런데 사과나무면 꼭 열립니다. 나무가. 열매가 열려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위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열심 이런 건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 땅에서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100% 벌거벗은 채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로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변질될 나무, 나쁜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15절에 위장술에, 변장술에 아주 대가라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교황인 이런 사람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그 나쁜 나무의, 그 다음에 변질된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위장의 명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위선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말씀드린 대표적인 사람이 교황, 그 다음에 종교적인, 하여튼 교회에서 모든 거 뭐 그냥 엄청나게 뭐 하는 것 같은데 속중심의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교황 다니면서 명예,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존경 다 받고 돌아다니거든요. 다 좋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 거짓 대언자들이 거짓으로 대언하니까 사람들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그 말씀이 너무 달다 그러고 그리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에게 화가 있다. 자,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이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또 주여 삼창 있잖아요. 또 한 번 더 해갖고 이래가 아주 3번을 이제 그런다고 해서 주여 삼창을 한다고 뭐 하갖고 이렇게 쓰러지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한다.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다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다 그래서 교회 다 온다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만 가냐?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 그럼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서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은 행위 구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서 뭐 하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문맥상 뭘 얘기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그러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설교.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소위 얘기하는 축사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 신유를 행했다 그러고 병 고쳐줬다 그러고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의 다수가 넓은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교인수 자랑을 하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고 크리스찬 신문에 이름이 그냥 나고 또 흉상을 다 만들어서 제막식을 하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또 천국 지옥 간증해갖고 천국에 내가 다녀왔다고 그러고 지옥에 다녀왔다 그러고 너스레를 떨고 그러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아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보다 두려운 심판이 어디가 있어요? 영어로 I never knew you. never.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알았다가 예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I never knew you. 한 번도 너를 내가 안 적이 없다. 예수님이 안 적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 와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다 자기 뜻대로 한 거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좁은 길, 넓은 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렇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생기냐. 왜 이런 구분이 생기냐. 예수님이 21절, 22절에 기초를 잘못된 데 세워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그 이후로부터. 그렇죠? 24절 좁은 길, 좋은 나무, 천국.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바위 위에 집을 세워놨으니까 아무리 큰 폭풍우가 닥치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26절 가서 보니까 이 말들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자다. 비바람이 불면 여러분 우리 사상누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래에 지어놓으면 곧바로 다 파멸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각종 프로그램 심지어 요가까지 다 동원하고 이렇게 힌두교론 프로그램까지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는 유명하게 될 수 있어요. 이래도 예수님 뭐라 그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7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기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다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의 일이 불에 의해서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요, 나무 조각이에요, 지푸라기, 그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는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과 함께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구원받고 나서도 이 몸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써서 더럽히면 하나님이 즉시 데려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왜? 예수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정말 서 있나? 그냥 단순하게 뭐 목사 설교가 좋아요, 아니면 이 교회가 편하네요, 뭐 이런 거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만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 기초에 내가 서 있는가? 더욱이 그 기초를 바르게 알고 그 기초에 바르게 서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올바른 기초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잖아요. 오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 저는 좁은 길로 들어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를 작정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로 들어서기를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기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고, 특히 포스트 마더니즘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하면 그럼 바보 취급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정상인이고 우리가 지금 두 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님들 세계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눈 하나만 있는 이런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정상이라 그래. 우리 두 눈 가진 사람이 정상인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더더욱 그래요. 가서 예수님 얘기 꺼내지도 못해요, 학교 가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드린 것은 지난주에 스피치, 아이들 스피치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그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에 와서 교사들로부터 좋은 그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자라서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서 다니엘처럼 이 욥이라든지 아니면 이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몸에서 떠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가 다가 아니라 몸에서 몸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사랑침례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 다 한 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길, 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 몸을 부활해서 일으켜 세우실 분,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우리 몸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그 한 하나님, 그 한 하나님, 그렇죠? 한 진리,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한 진리,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믿어서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듬뿍 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